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모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에서 핵심 말씀은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며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뻐하며 사모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9절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병행하여서 성경에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례를 스타트로 기점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왜 기뻐하셨을까요?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앞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PPT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0절 이 9절을 포함해서 이 앞부분의 배경이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대적했는데 실제로 사탄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앞구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정말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를 받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가 할 수 있고 나도 가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역의 권능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음에 기뻐하고 천국에서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음에 기뻐하라고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원구원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직분, 능력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으로 교제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관계된 일, 사역에 관계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역적인 일만 열심히 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머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도 갈수록 희미해지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역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이rum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 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의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의 교제와 임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고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가 자칭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존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를 의지해요. 네,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영적인 부모, 온 세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순수하고 무엇을 말해주면 잘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 잘 믿습니다. 너 파란 나를 보았니? 하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남을 위하여 죽는데 희생물이 되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것조차 성령으로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에 감격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추가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계시는 무엇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누구냐?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계시이며, 아멘. 그리고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인류의 주상이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죄 중에 잉태돼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고,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아닌 죄가 없으신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에는 많은 속성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은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비하여서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며 남 밑에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할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야단칩니까? 모른 체 합니까? 아니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자녀를 상징하는 언약의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과거의 잘못을 묻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CCM 사역자 시와 그림이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부른 그 묻지 않으시는 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왔을 때 너의 하나님 꼭 안아주시리.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의 아픔을
만지시고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의 마음을 아느시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아멘.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보게 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됩니다. 또 잃어버렸던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되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헤롯 분봉왕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말았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이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단지 그 이적 행하심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을 주로 영접하기보다는 단지 기적 같은 것만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헤롯 왕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또 세상적인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대다수가 하나님 길에서 타락한 악한 왕이었고 선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이 대단한 것이 다윗 왕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른 왕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뭐 검은 알갱이가 있고 여기 보면 뭐 양파가 오래된 것처럼 뭐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네, 무엇입니까? 겨자씨요. 네, 왼쪽에 있는 건 겨자씨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네, 튤립 구근입니다. 네, 튤립 구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겨자씨와 튤립 구근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인지하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겨자씨가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되고 튤립 구분이 이렇게 예쁜 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현재 지구촌교회 올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한 4개월 전에 둘째 아들이 죽어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43세의 아들이었고 신앙이 매우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내와 자식도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대형 로펌에 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동대 다닐 때 기도 모임을 주관할 만큼 신앙심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투병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의 그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했냐면, 제가 아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한동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근무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맞으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암투병을 할 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암투병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주님을 신뢰하였고 의지하였고 인생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과 그 아들은 고난 속에서도 남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남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남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큰 영적인 비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 속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남들이 보고 듣지 못한 영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기적은 세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일, 사역적인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셔서 남들이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또 영적인 비밀을 보고 듣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여서 성령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길과 생명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묻고 따지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아버지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길과 생명 진리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묻고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감추었던 생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물론 사역적인 일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길과 생명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고 듣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질병,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이미 해결하셨으므로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봐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듣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